오늘 10장에서도 또 죽습니다. 우리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영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죽이네. 우리가 계속 보면 왜 이렇게 성경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집에서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죽인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살린다. 근데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저를 시험에 빠지게 하면 제가 가끔씩 그러거든요. 너 진짜 죽고 싶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살리라며. 여러분, 정말 우리 시저처치는 살리는 교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또 죽이는 이야기. 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니까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이 멸절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요람이 죽고 또한 그에 부역했던 아시아 왕도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근데 이게 남유다는 누구냐면 다윗의 씨앗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내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와 다시 얘기하자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심판이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녀, 복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나 혈통적인 것, 그러한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에서 불교 페스티벌을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요즘 좀 불교가 다시 요즘에 좀 이렇게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한 스님이 이런 페스티벌 같은 곳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것처럼.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죠?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다들 말이 없어요. 부처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예배적인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 부처를 믿는 사람을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손을 드는 사람이 상당히 소수였어요. 한 2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교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 있어도 불교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찰에 오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수련에 참여하고, 누구든지 불교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믿어야지만 된다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불교는 절대로 부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믿어라라고 강조하고 강요한다라는 거죠. 근데 불교는 절대로 무엇인가 다른 대상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다른 것을 믿을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기독교와 다른 불교의 특별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불교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 중심의 어떤 신학적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봐서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오히려 저희는 이것이 우리와 바로 다른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는 결코 나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한계를 극복해가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스스로 훈련하고 극복하기를 소망하고 긍정적인 어떠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이길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히틀러가 마루타들을 시험을 했었잖아요. 한 사람을 묶어놓고 몸에다가 칼자국을 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5시간 안에 피가 떨어져서 모든 피를 흘리게 되면 죽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냈고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톡톡 소리가 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지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몸속에 피가 얼마 남았습니다.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시간이 됐을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랐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만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훈련과 무엇인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혹은 그 밖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나 자신을 믿는다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혹은 내가 내 자신을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운영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것을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부정해요. 증거해 보려고 그래요. 싸워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중국에는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벨이 어제 보았는데 이세벨이, 근데 저는 어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예후가 오는데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죠? 화장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근데 왜 화장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특별한 그 마음을 다독거리는 자신의 그 담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기울었어요.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이 없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세벨은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세벨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모,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거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말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세벨이 여러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세벨이. 저는 이세벨이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합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세벨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후와 함께 무엇인가 거래를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세벨은 아직도 교만하고 있어요. 그 판세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그 이세벨은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처음에는 행했지만 그 결과까지는 그가 수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축복과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심판까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아합의 가문에 아직도 70명의 그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70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음 왕을 이을 70명의 예비된 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잃었지만 무너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재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합의 가문에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오늘 예후는 그 아합과 그 아합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자리에는 아합의 자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특별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들의 가장 근위병들, 그러니까 가장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자신을 교육했고 또한 귀족들,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친분이 있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70명의 목을 베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목을 그들이 다 잘라서 예후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후가 전국에는 오늘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엔 사람들 앞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고 물어보면서 결국엔 그들마저도 또한 처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게도 그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후에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위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죠?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철옹성과 같은 왕권을, 그것도 남유다와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던 그 상황에서 왕 하나 죽자,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죽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평생 그것에 부역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행복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순간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돌아섰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돌아섰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돌아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배신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누구의 편에 쓴 거예요? 예후의 편에 쓴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근데 뭐냐?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심판 또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비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의 이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에 그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궁일하신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복의 증거, 은혜의 증거, 말씀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역자회를 갔다 왔어요. 어제 이제 화성에 갔다 왔어요. 화성에. 포도원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 우리 포도원 교회가 우리랑 관련이 없지가 않아요. 우리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보증 서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다 안 서주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근데 보증을 왜 서달라고 그랬냐면 교회 예배실이 있었는데 뒤에 공간이 교회 예배실만큼 났는데 건물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때문에 뒷자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시끄러워서.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우선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사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보증금도 필요하고. 근데 교회가 작고 어려우니까 또 영등포에 있다가 화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람들 말이 많았거든요. 저도 친분은 있었으나 그렇게 제가 막 사역을 지지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줬어요. 어제 가봤더니 예배실이 2배로 넓어지고 상담센터도 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막 젊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근데 어제 광고 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감사하다. 그런데 정말로 그때 그렇게 도와줘서 지저스 처치가 보증 서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어쩔 때는 참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올바른 일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수고스럽고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그 책임을 호련히 우리가 맡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제 보면서 제가 진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을 잘 돕고 더 세워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지저처치는 아직은 안 망하게 하시겠다. 왜 그러냐면 포도원교회도 보증 섰기 때문에 아직 보증 다 못 갚아서 그때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지저스 커피 우리 더 넘치는 교회도 이제 시작인데 다 갚을 때까지는 우리 망하면 큰일 나니까 그때까지는 괜찮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밖에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심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지저스 처치로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면 그들 또한 그 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준비도 못했던 그 예후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저처치.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길, 좋은 길을 걸어가므로 그것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그 심판이 만나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한 우리 여러 상황 속에서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들, 심판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야 함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길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그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서 살리는 교회, 살아가는 교회, 우리 소망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외모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교만함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고 또한 그의 뜻이 분명하고 그가 온갖 수단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저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향해, 그 은혜를 향해,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그 복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